감사합니다. 싹을 잘라내고 북을 돋워 키우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은 처음부터 잘 자라게 해서 키우는 나무도 있는 것이니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지고 했을 때에 마치 죽은 것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은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재기하며 또한 깨달으며 분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도 있으며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걸 깨닫게 되고 분별하게 되는 것이 있느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바람도 없고 풍파도 없고 안전하게 가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인가 생각하지만은 그것이 자기한테 좋을지라도 훗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좋은 것이 아니라 영원만 누리고 고난받지 아니하였으므로 남의 고난을, 남의 아픔을, 남의 슬픔을 모르게 되는 법이라. 그러므로 어떤 고난이 너에게 닥칠지라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 그냥 덮어놓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남을 알고 나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라는 말이니라. 언제든지 감사하며 모든 것을 느끼고 깨닫고 분별하고 가는 사람은 그게 고난이 없이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걸 알고 깨닫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도와주며 갈 수 있는 길이니 너희가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느냐. 내가 공연히 칼을 갈지 아니한다 했으니 해야 할 거 하지 아니함으로 너희에게 고난이 닥치는 것이고 아픔이 닥치는 것이니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치고 매를 맞고 부러지고 다치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 가운데 영영 장애자로 살아가야만이 되는 사람도 있고 영영 죽어버리고 죄를 벗지 못하고 가는 사람도 많이 있음이라. 그동안에 많은 고생도 했고 아픔도 있었으나 내 아픔만 바라보지 아니하였고 어디를 가든지 그 고통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그 영혼들을 살려서 천국으로 보내는 것과 말씀을 증거하는 것과 그 아픔을 통하여서 남의 아픔이 어떠한지를 아는 것과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를 알고 증거하고 한 것도 있으니 이 모든 것들은 그저 고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 너희를 구원하듯이 자기 자신이 병들어 죽게 되고 아픔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진정 남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또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걸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 가야 할 일 가야 되고 약을 먹어야 될 거 먹게 되고 치료받을 건 치료를 받아야 되고 의사들의 간호사들의 하는 모든 것들을 자세히 보며 그들을 위해서 진실한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일이 얼마나 수없이 많은 것이고 하나님 주신 것은 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개의치 않고 그 일을 잘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어디에 처해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 헛고생했고 헛고생하며 돈을 버린 것은 아니니라.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지만은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녀들을 통해서 도움을 주는 것인데 그 도움을 주는 것은
자기가 낳은 자녀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낳은 자식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고 또한 육체도 치료할 수 있어서 이것에 대한 감사, 미안함, 죄송함도 있다는 것이니라.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에 감사할 수가 있고 사람을 통해서 할 적에는 미안하고 죄송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또한 마음으로 아파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다는 것이니라. 언제든지 깨어있는 자는 어느 쪽에 있든지 어느 쪽에 어느 편에 서든지 모든 것을 진실로 깨닫고 분별하고 마음으로 책임지라며 기도하며 간다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모든 것이 복으로 채워진다 할 때마다 크나큰 시험이 원장에게는 온다는 것이니라. 많은 시험들이 올 적에 큰 복으로 원장에게 말하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럴 때마다 큰 시험과 작은 시험들이 오는 것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 주신 복이라 할 때 이해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깨닫고 분별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되고 복이 되는 것이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이루고 가르치는 것은 너희가 갖가지 시험이 올 때에 감사하는 것과 시험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크나큰 축복인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강구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아뢰기도 하는 것이니 이런 것을 너희가 깨닫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오기를 원하노라.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고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관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각자의 심령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고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영안의 눈이 열려서 신령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부탁하고 맡기며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누가복음 9장 2절이라 하십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려고 내어 보내시며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기도의 내용하고 이 말씀을 먼저 기도하고 그 기도에 있는 내용들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제가 아파서 2달 동안 병원 생활을 했잖아요. 예, 그러는데 그 고통 속에서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하는데 정말 죽을 만큼 고통을 줘서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실려가는 일.
견딜만 할 때는 어떻게 해도 꼬부라져 가면서도 그냥 다녔던 것이 결국은 기절하다시피 자빠지고 나니까야 119에 실려서 병원에 가잖아요. 이게 갈 때도 내가 치료받으러 간다 하는 마음이 아니고 이제 가면 죽었다 생각했어요. 왜? 뻔하죠. 건강한 몸으로 가도 수없이 많은 귀신들이 오거든요. 그 나한테 오는 것은 사실은 나는 원수라 그러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존재들이니까. 근데 아니나 달라요.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그 병원 마당이고 어디고 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그 다 죽었는 사람들이. 근데 환자복을 입고 서 있는 거야. 병원에 살아있는 자니까 죽은 자들이에요. 그 병원에서 죽은 자들은 그렇게 병상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수도 없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숨이 넘어갈 만큼 죽겠지만은 그걸 보고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심판할 건 심판해달라, 구원할 건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달라 이렇게 했으니까 기도 내용을 들으면은 기도 내용을 듣고 나서 나중에 말씀을 보면은 기도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이 받침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죽은 자들은 죽은 자대로 갈고 앓는 사람들대로 다 기도해야 돼요. 내가 아픈 그대로. 아플 때마다. 병상에 있는 사람들 다리 아프거나 팔 아프거나 어디 아픈 대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는 이것이 앓는 자를 고치게 하라고 내게 보내시며 또 다쳐서 왔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예수 믿으라고 소리는 안 해요. 안 하고 때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말씀만 전하면 그들의 마음문이 열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고 문이 닫히니까 여기서 집회를 하는구나 싶어요. 그러면 병상에 그냥 한 달 있을 동안에 나가는 사람은 이틀 3일 만에 나가고 하루 만에도 나가고 그러거든요. 그 있는 중에서는 나중에 한 사람만 나오고 싹 다 나오는 거예요. 나까지 나오면서. 그러니까 앓는 자도 고쳐야 되고 죽은 자들도 구원시켜야 되고 심판할 거 다 거두어서 심판해 달라고 해. 그들을 심판 안 하면 많은 사람에게 붙어서 계속 고통을 많이 주거든요. 병을 주고. 그러니까 이거를 한 가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해야 돼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면 병원에 있는 사람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을 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것을 이제 기도할 때 많은 것을 받아서 누리고 나눈다는 것은 그만큼 시험이 많고 환난이 많다 하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냥 기도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었다면 모를 거죠. 근데 저는 직접적으로 체험을 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냥 받아서 누리고 나눈다 하면 좋은 일만 있을 거다 이것이 아니고 항상 시험이 많이 따라옵니다. 나에게 누가 올 적에 그런 거는 있어요. 저한테 용돈을 갖다 주는 사람, 돈을 주는 사람 이러는데 그것은 갖고 오지만도 그 뒤에는 수없이 많은 영적인 전쟁이 있는 거예요. 김용훈 목사님 같은 경우 어떤 일이 생겼을 적에 그 돈을 누군가 초상 치를 때 써라 이랬거든요. 그러는데 내가 환갑 때 그 돈이 나한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하죠. 초상 치를 때 써라 했는데 이 돈이 왜 내한테로 올까? 그래서 환갑 때는 애들이고 남편이고 아무도 참석 안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잊어버렸다가도 그때가 되면 다 생각나게 돼 있어요. 그랬는데 그거 초상 치를 때 쓰라고 했는 돈이 내 환갑 때 그 돈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 돈이 나한테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나한테 돌아오든지 간에 그 뒤에는 시험거리가 따라와요. 그래서 내가 많이 받아서 누리고 나눈다는 것이 그거예요. 그러는데 뒤에 기도 내용이 뭐라 그랬습니까? 미리미리 감사 많이 하고 따라가면서 기도도 하고 하락하는 것도 때라서 순종하고 복종하면은 괜찮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상황을 생각하면 알잖아요.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사람에게 두드려 맞은 것은 아니고 몸을 치니까 그대로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끝날 줄 알았지만은 다시 지금 강단에 오르게 하니까 80부터 다시 시작이다. 지금 이제 죽었다가 다시 지금 시작이야. 앞으로 뭐 하나님께서 어디서 어디까지 어떻게 할지는 내가 아느냐. 아무것도 예상은 못해요. 그냥 쓰시는 데까지 내가 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것만 생각하지. 좋은 일이 있을 거다. 가면 갈수록 자꾸 좋은 일도 있지만은 나쁜 일도 좋은 일이 아무리 많아도 나쁜 일 하나로 다 잡아먹어버려. 그렇잖아요. 집에서 매일같이 울면서 생활하는 사람은 없어. 근데 기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하지만은 어느 한순간에 한 가지 가지고 울고 낙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면 그 앞에 좋았던 거는 하나도 없어. 그냥 그것으로 다 잠식돼 버리는 거예요. 마치 그것을 다 죽은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이 인간이에요. 예.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언제든지 마음에 주시는 때 주시는 대로 잘 따라가면은 평안하게 갈 수 있어요. 마음에 주실 때는 평안한 가운데 주시잖아요. 그런데 매를 맞을 때는 평안한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빨리빨리 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술을 했고 이걸 우리 교인들을 이제 생각하다니까 연세가 많은 중에 연세는 들었고 몸은 아파서 나처럼 점점 안 좋아지고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마음에 자꾸 오는 거라. 공집사님하고 이제 강국원사님하고는 자꾸 이렇게 와서 그냥 처음에 자꾸 외면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마음에 계속 오니까 내가 마음에 오는 걸 못 잡아요. 첫째 올 적에 팍 잡지를 못해요. 근데 계속 마음에 오니까 이거는 한번 해보라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마음의 결단을 하고 좀처럼 이거는 해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니까 첫째 사진 한 번 찍으면 50만 원이야. 근데 그걸 해보라 소리 어떻게 하겠어요? 뭐 한 10만 원 같으면은 해보세요 이렇게 좀 쉽게 하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일단 사진을만 찍는 것이 50만 원인 거예요. 처음에 기도원을 할 적에도 진단서를 받아갖고 오면 고쳐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진단서는 어찌 보면은 지금 종합진단하는 거는 별로 비싼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니까 30년 전에도 그 돈이었거든요. 근데 약 한 첩 안 먹고 40만 원, 50만 원 들어가는데 그거 왜 진단서를 왜 받느냐고. 그냥 오면 고쳐주면 되지. 그렇게 해가지고 고침받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단서 받아갖고 오면은 고쳐주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본인이 하나님께 감사할 거 아니야. 그러는데 나는 이제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죠. 약 한 첩 안 먹고 가가지고 이거 한다 저거 한다. 종합검진하는 것이 쉽냐고. 돈 들어가는 걸 고사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후로 언제든가 누구든지 와가지고
병 고침받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도 아프다 소리 안 했어요. 그랬는데 이 짝에 이사 와가지고 기도를 안 해주시면서, 기도 안 받으면서부터 뭐 약을 사 먹어라, 뭐 차츰차츰 그러더니 병원에 가라, 병원에 가 수술하는 일이 생기고 뭐 이런 일이 자꾸만 생기는 거라. 그러니까 이거 기도를 안 하면서부터 이렇구나. 틀림없습니다. 기도 받는다는 거는 왜 하나님께서 고쳐주냐니까, 우리가 밖에서 죄를 많이 지었어. 죄를 지었는데 죄 지은 것이 하나님 앞에 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잘못해가지고 매를 맞고 원수들의 밥이 돼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오면, 아버지 앞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 고쳐주셨던 거예요. 그게 조금 전에도 밥 먹고 나가지고 수없이 많은 은혜를 주셨고 사랑을 주셨고 축복을 해주셨고 다 했지만은, 또 죄를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용서받고 사함받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냥 용서받고 사함받으면 그것으로 끝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소리도 안 해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거 고쳐줘서 감사합니다. 뭐 이걸 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밥 먹고 수없는 일 가운데서 내가 감사치 않았습니다. 감사 안 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겠다, 용서해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용서받고 사함받고 하는 거는, 이거는 물질로도 안 되고 금과 은으로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때때로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물질이나 뭘 가지고 측량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는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없다 했는데, 그래서 너무 커서 감사를 안 하는 것 같다.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감사를 안 하는가 보다. 제가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재산이 많은데 그 재산을 자식들한테 나눠줄 때, 아버지 그동안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재산을 나한테 이만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자식이 있겠습니까?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도로 원망해. 왜 똑같이 안 주냐?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왜 작게 주냐? 그건 자기 게 아니야. 아버지 거야. 아버지 건데 아버지 거지 마치 자기 건 줄 아는 거야. 돈 몇 푼 안 되는 거 가지고도 찌질고 싸우느라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 초상에 쓰라고 부주가 들어가죠. 부의금이 들어가는데, 그 부의금이 들어가는 그것은 사람이 죽었을 때 쓰라고 썼는 돈인데 그 돈을 안 나눠준다. 내 쪽에서 왔는 손님 거는 내한테 내주라. 이유는 뭐라 그래요? 내가 갚아야 되니까. 이건 옛날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물질 만능 시대가 되니까 악하고 부모를 부모라 하느냐. 부모 재산이 있어도 싹 빼뜨려 버리고 갖다가 버려버려. 부모를. 그런데도 그 부모는, 여러분들 똑똑히 하세요. 요새는 시대가 좋아서 젊은 사람은 괜찮지만은 옛날엔 시어머니 갖다 버리려면은 저 제주도 갖다 버려. 그럼 배 타고 오면 되잖아요. 되지 않겠냐 하겠죠. 주민등록 빼뜨려 버리면은 배 못 타. 아셔요? 우리가 놀러 가서도 주민등록 없으면 배 못 타. 승선 못 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민등록을 여러분들의 주민증 갖고 다녀요. 옛날에는 남자들만 가지고 다녀서 여자들은 별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여자 남자가 구분이 없어. 주민증 다 가지고 다녀요. 남자들은 제대증하고 주민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알아야 되는 거야. 모르고 덮여놓고 비행기 타러 갔다가 여권도 내쁘고 비행기 타러 가는 사람도 있고, 그게 가장 소중한 거잖아요. 딴 거는 없어도 되지만 비행기표 없으면 못 갈 거 아니에요. 그 여권 없이 그냥 가. 예.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하는 말을 듣고도 여러분들이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박선자 권사님이 아들 장가 보내려고 미국을 가는데 식당에 가서 옆에다가 가방을 놔놓고 잠깐 화분에 가방이 없었어. 그 가방에 돈이 없으면 하는데 돈도 들었어. 폐물도 해주려고 폐물도 들었어. 그냥 홀라당 가져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딴 나라 가도 그렇고 소지품은 항상 자기 앞쪽에 차고 다니게 돼요. 그래서 나가면은 여권을 정말 간직하고 간직해야 됩니다. 그 문제가 잃어버리다만 문제가 보통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권 없이 어떤 못 가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사람을 너무 잘 믿어가지고 기차를 타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옆에 있는 사람 모르는데 내가 옆에 있는 사람 봐주겠지 내 마음으로 믿고 가방을 거기 놔두고 화장실 가요. 근데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봐주세요 이랬어. 이번엔 봐주겠지만 다음번엔 절대로 그러지 마라. 자기 소지품 가방을 꼭 갖고 다니라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방 가져가면은 참 힘들거든. 비행기도 그렇고. 예. 근데 이제 그러는데도 순간순간 가방을 놨다가 안 가져와가지고 문제 생긴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말만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나한테 닥치더라. 누가 뭐 신혼여행 가가지고 이불이 없어서 애 먹었다 그래. 그때는 웃고 봤어. 내가 이제 주아빠랑 여행 가가지고 태국 갔을 땐가 어디 갔을 땐가 몰라요. 아무리 봐도 이불이 없는 거야. 뭐 가이드 몇 방이라고 말은 했지만은 내가 모르니까는 물어볼 수가 있나. 외국에 가서 암만 찾아도 이불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 위에다가 카페트를 덮어놓는 거. 카페트 덮고 잤는 거야. 자고 이불이 틀림없이 없지는 않을 건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보니까는 너무나 꽁꽁해가지고 해놔놓으니까는 그게 이불이 그 속에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게 놓고 위에다가 카페트 덮어놓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신혼여행 가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말을 듣고 웃었는데 내가 딱 걸려. 어떤 것도 보고 웃을 일이 아니라고. 이제는 그건 안 속겠죠. 예. 틀림없이 사람을 재우는 곳에 이유 없이 사람 잘하고 놔두진 않을 거잖아요. 내 딴에 실컷 했어. 했는데 뭐 빼려고 움직이려 봐도 움직이지도 안 하더라고. 웃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가 자기한테 그것이 닥쳐. 그래서 죄 짓는 걸 보고 웃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우리는 이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아파도 아픈 것은 아픈데 나처럼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내가 아파 보면은 얼마나 아픈지 아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보다 더 심한 사람이 있다고. 있는데 항상 내가 아프면은 내가 아픈 사람을 너처럼 아픈 사람 놓고 기도해라.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한테 왔으니까 나도 위해서 기도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그래서 받아서 누리고 나눈다는 건 그냥 물질로 받는 것은 받아서 누리고 있다가 언제든지 성기라 줘라 하면 돼요. 근데 내가 병이 나가지고 하는 거는 정말 힘들다. 네. 내가 아프니 어떤 때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안 할 거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아파서 죽겠는데 내가 치료가 돼야 남을 위해서 기도하지.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남을 위해서 기도하냐. 그러면 안 한다고 낫습니까? 내가 극한다고 나를 치료해 주냐고. 잘못된 건 고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집사님하고 강권사님을 본인들에게 얘기해보고 본인들이 한다 하면 네가 권면은 절대 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권면할 수 없죠. 그 권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본인이 보고 결정을 하든지 할 겁니다. 내가 하니까 마음을 갖고 한다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는 다 보고 설명을 하니까 하겠다고. 공집사님 같은 경우 하루를 살다 죽어도 안 아프고 살다 죽으면 좋겠다. 그만큼 아픈데 사위 미안하고 딸 미안해서 아프다 소리 안 했던 거예요. 여러 번 넘어지는 것을 넘어졌고 주저앉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사실 그게 맞았던 거예요. 종의 마음에 오는 것은 헛기 아닌 거라. 그래서 나가는 것까지는 좋지만은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물어보고 나가시라고 억지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했죠. 그랬는데 사진 찍어보면 하겠다. 강목사님도 하신다고. 물어보니까는 수술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병원에서는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뭐 피에 뭐가 그거 해가지고 그거는 마취를 쓰면 마취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그냥 누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니까는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주사 약을 줘가지고 이제 그것을 낮춰가지고 이제 수술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은 설명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가서 이게 마취술에 들어가서도 마취가 안 되면은 수술 못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된다 해놔놓으니까 결국은 수술했잖아요. 맞지? 그치? 내 말 맞지? 그렇게 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도 강권사님 공집사님은 수술을 그 다음날 빳빳하게 서버려. 하나도 안 아프다고. 예. 그러는데 이제 강권사님은 먼저 오래됐고 그러다 보니까는 회복이 그만큼 이제 빠르지 않은 가운데 있고 또 아프니까 여기서 말씀을 자꾸 듣는다 하더라도 매일 예배는 드렸지만은 3번 예배는 안 드렸거든요. 이건 뭔 말이냐면은 3번 들은 사람은 빠짐없이 다 들은 거고 한 주에 한 번 들었으면 한 번밖에 못 들은 거예요. 나는 수없이 말씀을 전했을지라도 듣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말씀은 들으면서 나온다고 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해가지고 알아차릴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귀가 또 안 들리면 또 못 듣는 거야. 나와서 있었으나 귀가 잘 듣지 못하면은 세세히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들으면서 난다는 거는 우리는 흙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나지만 모든 것은 들음으로 할 수가 있어요. 보고 듣고 본 건 눈으로 봤는데 눈으로 볼 때 뭐였어요? 그 사람이 하는 걸 자세히 본 거야. 그러니까 봤으니까 봄으로 귀로 들은 거 들음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하지만은 이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저만 보여. 지금 증거하는 말씀은 눈에 안 보여. 뭘로 들어요? 귀로 들어. 그래서 들음으로 나는 거야. 근데 내가 보는 거는 봄으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봤으니까. 그 사람 하는 걸 자세히 봤으니까 자세히 보기 때문에 알 수가 있어. 이게 한 번 내가 했던 것들이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제 80이 돼가지고요.
젊었을 때 뭐 호박을 사는데 호박 5원에 사면은 몇 개씩 줬어요. 주키니 호박을. 그래서 한 번은 필요할 때는 입이 떨어져. 이거를 뭐 식구는 자꾸 어떻게 해먹을 줄을 몰라서 못하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 가서 퉁퉁퉁퉁 썰어가지고 크게 썰어가 짠짠하게 하지 말래. 얇게 썰지 말고 그렇게 썰어가지고 된장 풀어갖고 이래갖고 물 끓일 때 집어여가지고 푹 끓이지 말라고. 그래서 한 스푼 끓여가지고 이제 이럴만 하면은 그냥 놔뒀다가 먹으면 맛있다.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의심 안 해요. 근데 조금 더 의심 안 하고 그거 듣고 집에 와서 하면은요, 딱 그대로 돼. 그래서 어저께 이제 초상에 갔잖아요. 초상에 가서도 이제 뭡니까? 명태찌개 해놓은 거. 코다리 그것을 이렇게 하니까는 내가 바닷가에 살질 않으니까 생선을 잘 몰랐거든요. 그러면 코다리 그거를 했는데 앞집에 이제 아줌마가 있다가 그때는 뭐 거의 할매예요. 그런데 그걸 보여줬는가 봤는가 어쩌는가 이거를 잘라가지고 한번 살짝 삶아갖고 그래갖고 양념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볶지 말고 찰찰 까불러가지고 볶 끓이는 거야. 그러니까 졌으면 이제 부서진다고. 근데 그분이 얘기하시는 대로 정말 잘 돼서 정말 맛있는 거야. 그래서 어저께 그게 생각나가지고 가만 생각해봤어요. 이것이 이제 영어로 하면 리바이벌 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뒤돌이켜서 한번 생각해봤어. 그렇게 했을 때마다 음식이 맛있게 됐는데 왜 맛있게 됐을까? 내가 해보지 않았던 건데 그게 어째서 맛있게 됐을까? 그러니까 그때 네가 들을 때 똑바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때는 말을 듣고 그걸 맛있게 했는데 지금 내가 코다리를 살 때마다 그 생각을 하고 한번 해보리라고 하고 사갖고 오는데 사다 놓으면 다 잊어버려. 주방에 들어가는 걸 내가 주방에서 일을 안 하니까 살 적에는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갖다 놓고서는 하나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실컷 있다고 어떤 데 아무 생각나요. 그러니까 살 적에는 사는데 이제 그렇게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뭐 양념을 어떻게 해가지고 그래갖고 짤짤 까불러가지고 그냥 한번 양념이 이제 들어갈 정도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너무 많이 삶아버리고 나면 부서질 거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저는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짤짤 까불렀어. 소처럼 이렇게 냄비채로 들고 이렇게 까불러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왜 그랬을까 한번 뒤돌이켜 생각해봤어. 그러니까 항상 뭔가를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딴 사람들이 애도 엄마한테 눈을 끄는 거 회개해라. 뭐 아빠 미워한 거 회개해라. 그러면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내가 어렸을 때 어떻게 했을까? 아버지가 내가 20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 그러니까 부모를 무서워하기는 했고, 두려워하기는 했지만은,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이런 적이 없어.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어른이 뭐라 그러시니까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기는 하지만은 왜 내가 잘못한 건 알잖아요. 근데 잘하는데 부정하진 않으시는 거야. 근데 왜, 어떻게 지금 어린애들이 아버지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째려보고 눈을 끼고 이렇게 하냐. 근데 여기서 보면 조그만 애라도 눈 쫙 째려보고 있어요. 그럼 놀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내가 지난 날을 돌아보지 못하면은 내가 죄를 그때 이렇게 지었구나 생각할 수가 없어요. 지난 날을 돌아봐야 돼. 제가 한 38세 넘어와가지고 38세 넘을 때가 5살이나 먹었다 그래요. 그러는데 38세 넘어와가지고 모기한테 물려가지고 말라리아 이것도 걸렸댔어요.
이거는 또 귀신병 같아. 그때는 몰랐지만. 멀쩡해가지고 놀러가. 아프냐? 안 아파. 근데 놀러 갔다가 이제 그 시간이 되면은 산발사발 떠는 거야. 그럼 한 번은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그냥 그 시간이 됐어. 그래가지고 막 산발사발 떨고 있다가 이제 한 모르지 뭐 얼마 정도 있으면 이제 다시 깨어나는 거야. 그럴 때 집에 있을 때 일부러 갔다 아무리 덮어줘도 안 되는 거야. 그 열이야, 열. 그러는데 그것을 옛날에 경기랍이라고 하는 거 있었어요. 그럼 경기랍이 지금 아스피린을 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 먹고 치료가 됐어요. 너무나 간단한 약들이 있어. 근데 지금은 잘 듣는 약을 쓰질 않아요. 옛날에 말싱 주사가 있었어요. 그거 주사 아무리 심하게 종기가 나도 그 주사 맞으면 단방에 치료가 돼요. 그러는데 공겼을 적에는 이걸 주사를 맞아가지고 그대로 치료는 됐지만 오랫동안 내가 이마에 이런 데 난거 있었는데 이게 수십 년이 가도 볼록하게 돼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공겼을 적에는 그걸 짜내고 해야지. 짜내고 하면은 빨리 치료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해서 일찍 주사 맞으면 바로 나서버려. 병원 2번 갈 것도 없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약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너무 세서 없앴대. 결국은 한 번만에 치료될 거를 오랫동안 병원에 돈을 갖다 줘야 돼. 그래서 너무나 잘못되게 하는 거. 물질 만능주의. 예. 그래서 잘못되는 게 너무 많아. 근데 지금 공주사님은 깨끗하고, 강권사님도 아픈데 이제 그 아픈 것만 자꾸만 저리다고 하니까 어저께 묻고 오늘 물으니까는 그 붙들고 살려달라고 하는 영혼들이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이제 기도를 하고, 내가 기도했지만은 권사님도 그 걷어달라고 기도해라고 오늘도 또 묻고 또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고 또 기도하라고 하고 그러니까는 한 2, 3년 지나면 많이 좋아질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면은 그 병원에 그때 이제 갔을 때 수없이 많은 그 귀신들은 뭐 때문에 왔냐 하면은 네 죽으면 우리 어떡하냐 얘기야. 자기만 위해서 살다가 죽은 사람은 죽어도 자기밖에 몰라. 이 사람 이렇게 하면 이 사람 아프면 안 되겠다는 거잖아. 네가 죽으면 우리 안 되니까. 죽기 전에 지금 보내달라는 거야. 그렇게 하고 수없이 달라붙는 거야. 지금 이런 말을 여사로 듣지 마라. 언제든지 내가 건강할 때 자세히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묻고 그렇게 하면은 나도 건강하고 그들의 영혼 구원받고 심판할 것들은 다 심판해서 갖다가 불꽃의 유황불에 갖다 쳐야버려야 되죠. 그렇게 딴 사람들을 더 괴롭히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래도 저래도 결국은 누구예요? 남을 위함이에요. 남을 위하면 내가 좋은 거야. 나만을 위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앉으나 서나 무엇을 하든지 생각이 나면 나는 대로 내 몸이 조금 고단하면 고단한 대로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왜 이래요? 그냥 내가 알아듣기 쉽게 내가 알아먹기 쉽게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 앞에 물을 때 왜 이래요? 한다든지 내가 알기 쉽도록 내가 쑥떡같이 해도 그분 다 하셔. 왜 이래요? 하든지 내가 많이 아픈데 왜 이렇습니까? 하든지 뭐 때문입니까? 묻든지 어떻게 하든지 물으면 그분은 답을 하셔. 우리 생각을 아시고 마음을 아시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고통 안 받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축복이 되죠. 저는 몸이 이래도 관절이 아프진 않아요. 그냥 알기 때문에 이 손 관절이 붓는다거나 하면은 뻐근하게 하고 관절이 갑자기 아프죠. 왜 이래요? 그렇게 하면은 관절염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라.
그럼 손에만 그럴 때가 있고 또 무릎이 그럴 때가 있어요. 무릎 전체가 아니고 어느 한쪽에 그렇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거 왜 이래요? 그렇게 하면은 지금 너와 같은 사람에서 기도해라. 그러면 어디 아픈지를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 그 형은 그게 치료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물어보면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 다리 아픈 거 치료해 주세요. 어디 아픈 거 치료해 주세요. 지금은 이제 무릎 안쪽으로 이제 안 아픈 다리가 지금 이렇게 아픈데 이건 누굽니까? 지금 수술하는 사람. 수술했는 사람, 뭐 부러진 사람, 다친 사람, 뭐 그런 사람들 위해서 이제 물어보면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니까 그 기도를 하고 나면은 내 거는 낫는 거라. 근데 기도해도 안 날 적에는 왜 이런가 또 물어봐야 돼. 한 번에서 하나가 나갔는데 만일 여럿이 붙었다. 그러면은 안 되겠죠. 그 나머지까지도 다 내가 안 아픈데 하면 지금 나는 안 아픈데 지금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 무릎 수술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수술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라. 수술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한 다음에 이게 이제 나가는 거예요. 제가 돈을 내가 많이 벌고 돈이 많이 있으면은 항상 소위 자선사업가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었어요. 유식하게 말하면. 근데 그때는 돈 있으면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도와주고 싶고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어. 어느 한 가지가 아니라. 근데 그걸 다 해주고 싶은데 내한테 돈이 없잖아요. 근데 돈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이걸 다 해줄 수는 없어. 근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루어졌는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마음만 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면 치료되고 돈 안 들고 그죠? 그 사람들 어디든지 아픈 사람 머리 아픈 사람 어디든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들을 치료해주고 보내주시니까 돈 안 들이고 소원을 이루어주신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거는 자꾸 처음에 네 복받으라 할 때에 이만 여러 번 했습니다. 복받으라 할 때 참 듣기 좋은 꽃놀이도 한두 번이라는 말이 내가 그때 알았어요. 자꾸 복받으라 하니까 이게 처음에는 나를 놀리려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들은 척만 척하고 있고 그냥 넘어갔어. 자꾸 하고 또 하니까 나중에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서 세상에 복받기 싫어하는 사람들 한번 데리고 와봐라 그랬어. 영이 나한테 하시는 줄 몰랐어요. 원수가 놀리는 줄 알았지. 세상에 복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나? 온 자신이 그러기고 옷에고 어디든지 복자 써붙여놔라 복 달라고 하는데 복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나? 한번 데리고 와봐라. 내한테는 세계 돈을 다 갖다 줘도 모자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을 적에 웃기는 소리 안 해. 세계 돈 다 갖다 주면 그 돈을 다 어디다 쓰려고. 세계 돈 다 갖다 주면 나는 모질해. 돈 가지고 하려면. 왜? 돈 갖고 하고 싶은 건 너무나 많아. 내가 맛있는 거 사 먹고 내가 좋은 거 하고 내 새끼 주고 아니야. 돈 쓸 일은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아. 돈 갖고 하려고 하는 것 같아. 얼마든지. 뭐 비행기를 실어나려면서 할 수가 있어. 근데 그것은 돈이 아무리 세계적인 돈이 나한테 다 갖다 줬다 하더라도 모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돈은 물같이 생수같이 나오는 게 아니야. 있는 거 써버리면은 금방 없어져. 그래서 어른들이 얘기하실 때 그러죠. 돈을 묶어놓고 쓰는 것은 꽃감 빼무는 거하고 같다. 꽃감이 꼬쟁이 10개씩 꼽힙니다. 네. 한 줄에 10개예요. 안 그러면 5개. 근데 그거 5번 빼먹으면 없고 10번 빼먹으면 없어. 그 지대로 다시 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묶어놓은 돈은 꽃감 빼먹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근데 벌어서 쓰는 건 우리 시어머니 말씀이
벌어서 쓰는 건 스무자가 없다 하는데 그 뜻이 내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말은 알아듣긴 하지만은 벌어서 쓰는 건 작게 번다 하더라도 이달 쓰고 나면 다음 달에 또 나와. 다음 달 쓰고 나면 그 다음에 다음 달 또 나와. 그러니까 그거는 항상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많은 돈이라도 내가 묶어놓고 쓰는 돈은 줄줄줄줄 나가버려요. 그래서 돈을 못 버는 분이 뭐 꽃꽂이야 이제 꽃을 갖다가 이제 화원을 하겠다 뭐 하면은 내가 말할 때는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몰라요. 돈 없잖아요. 왔으면 하나님 주셔요. 근데 저는 자꾸 이제 그 돈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 헌금을 받아보면은 많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없어서 100원 내는 사람은 100원밖에 낼 수가 없어서 100원 내. 근데 좀 있어서 1000원을 내거나 10,000원 내는 사람도 같은 거야. 그만큼 있는 것만큼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100원을 받아도 마음이 아프고 1000원을 받아도 마음이 아프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막 축복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나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어서 그런가 없어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은 율법을 할 적에 딴 사람들을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섬기고 복받아라 섬기고 복받아라. 근데 저는 한 번도 누구한테 섬기고 복받아라 소리 안 했습니다. 지금 30년 이상 해도. 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마음에 주신 것을 하면은 안 받지도 못하겠고 이미 하나님 주신 거고 제가 거기는 순종을 하게 되더라고요. 약 먹는 것도 약 먹고 몸이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약을 가니까는 이 쓰러져가 있는 거라 항상 가서 보면은 집을 너무나 깔끔하게 해놨어요. 내가 아무리 일찍 가도 집이 깨끗이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참 어쩌면 이렇게 놓고 살까. 그런데도 새벽기도 드리고 아침에 수영 갔다 와가지고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은 닦으니까는 청소기를 금방을 청소하다 청소기를 안 하고 누웠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많이 아파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내 병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약방하고 단약방하고 하는 집사님이 들어오니까 아이고 짐집사야 저 손몇 좀 짐몇 좀 짚어봐라 하는 거라 내한테 손짓 안 했어. 그래가 내가 엄마 돈이 없는데 약재를 하면 어떡하지? 그랬어요. 그때는 영으로 각자에게 마음을 주신다는 걸 내가 하나도 모를 때야. 근데 돈이 없는데 약재를 하면 어떡하지? 그러겠는데 바로 내 그 마음이 있으니까 전달했는지 신경 쓰지 마라 내보고 해줘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꼼짝 말아요. 아무 말도 못하겠는 거라. 안 하겠다 소리도 못하고 못한다 소리도 못하고 진맥을 질 때마다 너무 허약하다는 거야. 영양실조가 왔대. 아니 내가 밥을 30대 먹고 있는데 왜 영양실조가 왔다지? 그래서 그때 보약을 한 재를 지어가지고 그냥 한 재를 지어줬더라면 내가 안 먹었을 거예요. 먹기 싫어서 안 먹는 것이 아니고 딸기 먹을 적에 세 첩을 지어갖고 와도 한 첩도 옳게 못 먹어요. 거의 다 태워. 그래서 이제 이거는 딸려가지고 한 재를 지어서 나한테 주니까 90개인가 90몇 개가 되는 거를 그거를 하나하나 먹을 때마다 축복 기도를 했어. 복 달라고.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무엇을 깨달았냐니까 주는 자가 복되다는 말이 이거였구나. 네. 한 개 한 개 먹을 때마다 기도를 했거든. 그러니까 못해도 90번을 한 거죠. 그때 이제 깨달은 거야. 준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는 것을. 근데 이제 이것이 왜곡되게 되면 안 되는 거라.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거야. 이제 조그만한 거 하나라도 이렇게 섬기면서 그것에 기쁨을 받고 있는 사람은 섬기는 걸 기뻐하고 받는 걸 싫어해요. 그러면 어떤 경향이 옵니까? 자기만 복 받고 딴 사람 복 받지 말라고?
그리 돼. 그래서 내가 딴 사람한테 받을 때는 받아야 되고 내가 섬길 수 있을 때 섬겨야 되는 거라. 그래야 복을 받죠. 나도 복 받고 저짝도 복 받는 거라. 근데 나는 계속 섬기기만 한다면 자기만 복 받는 거야. 그래서 언제든지 영이 하시는 것은 섬기를 할 때 섬기고 받으라 할 때 받고. 그래서 실제 말씀에는 있지만은 그 말씀대로 내가 실천에 옮기지 않았을 때 몰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고 내가 그렇게 이제 하지 않았던 부분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잠언을 보면은 제일 회개하기를 좋아요. 잠언은 지금도 잠언을 보면은 진도가 안 나가. 지금은 성경 보지도 못하지만은 보게끔 하셔야 보는데 보라 소리 안 하면 못 봐요. 보면은 계속 회개가 해야 돼. 안 한 거 회개해야 되고 잘못한 거 회개해야 되고. 그러니까 계속 한자 보고 회개하고 한자 보고 회개하고 한자 보고 회개하니까는 이거 한 장이 넘어가질 않아요. 그냥 감사 하면서 뭐 성경을 보는 것 같으면 넘어가겠지만은 고맙습니다. 제가 그때 그거 몰라서 회개 안 했네요. 그때 그거 몰라서 감사 안 했네요. 그때 몰라서 이렇게 죄를 지었네요. 막 이렇게 하니까 정말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근데 처음에 보라 할 때는 모르고 보라고 하니까 그때는 빨리빨리 나가. 근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하듯이 한 번 보고 두 번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볼수록 자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회개가 안 됩니다. 뭔 말을 하는지 무슨 말인지 무슨 이런 말을 쓰나 제 말렸어요. 뭐 이런 걸 왜 딱 기록해놨지? 뭐 바람을 피웠고 뭐 바람 피우는데 가서 잡아오라고 하니 잡아가지고 데리고 살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사람이 사람을 죄인 취급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린 다 죄인이니까. 음란한 여자 나갔는데 가서 데리고 와서 데리고 살아라. 성경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걸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면 그 죄는 누구한테 가요? 그 사람 내가 판단해도 그 사람한테 죄가 가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을 정죄한다고 그 사람한테 죄가 가는 게 아니야. 나한테 다 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바꿔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되느냐. 애 낙태시키고 나면 생명을 내가 죽였잖아요. 누가 새끼를 죽였어. 엄마 아빠가. 살인을 했어. 살인이 안 하고 그 죄인 줄 몰라. 죄인 줄 모르니까 너무나 떳떳하고 뻔뻔해. 뭐 열 몇 번 했어요. 한 번을 하나 열 몇 번 하나 똑같아. 너무 이 사람 16번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부모가 새끼를 16명을 죽이면 살인인 거예요. 근데 그 말 들어도 제가 죄가 되는 줄 몰랐어요. 율법으로 교회 다닐 때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게 죄가 돼서 자기를 치는 거예요. 어떤 데 기도하면은 딱 붙어가지고 나가라 그냥 안 나가. 절대 안 나가. 왜 안 나가? 하나님의 딸이야. 네 어디라고 붙어있어 나가. 못 나가. 너 이름이 뭐야? 그냥 나 이름 없어. 이름 없는 게 어디 있냐고 그랬어. 그러니까 난 세상에 안 나갔으니까. 그 세상에 안 나오면 이름이 없잖아요. 세상에 나와도 이름 없이 살다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나라가 있더라. 글도 없고 출생신고도 없고 그냥 낳다 주고 지금도 그런 나라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 이제 그게 뭐라고 그러죠? 오지타면인가 뭔가 모르겠습니다. 그랬는데 배우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아침에 애가 너무 이뻤다는 거죠. 아침에 자고 나니까 애가 없어졌더래. 애가 어디 갔겠어요? 밤에 자다가 불러 떨어가지고
바다에 빠져 죽었겠죠. 뭐 강에 살았으면 강에 빠져 죽고. 그래서 참 무지하다. 애들이 갑판오에 자면 떨어질 거 뻔하잖아요. 애들은 잠에서 어른도 몸부림을 치는데, 그러면 돌아가면서 그게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막을 쳤어야죠. 앞에 밤에 자고 나니까 애가 없어서 너무 슬프더라고 하는 거예요. 슬프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걔가 죽고 싶어서 그랬냐고. 그래서 정말 그런 것 저런 것을 이렇게 구경을 하고 보니까 참 우리나라는 너무 복되다. 지금은 거의 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하다못해 초등학교라도 다 보내잖아요. 근데 우리 때는 여자들은 글을 몰라. 그래서 저 세상다는 김 박사를 이렇게 봤을 때 나보다 한 살 밑인가 그래요. 근데 똑같은 연배인데 너무 신기한 거야. 똑같은데 나는 기억자도 안 배웠는데 어떻게 박사까지 됐습니까? 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서 했다는 거야. 여형제 둘 놔두고 아버지가 행방불명이야. 엄마가 콩나물 장사할 때 동생 없고 엄마 콩나물 장사하는 데 가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도록 니들의 사업에 나갔대. 뭐 미군을 시켜서 했다든가. 그래서 그분은 자기가 남한테 도움을 받아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적으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선교사들 들어오면 선교사 들고 있고, 저한테 돈을 줄 때 어디 가가지고 사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운전기사가 얘기를 하더라. 우리 총장님은 사례비 받으면 한 번 얼마가 들은지도 모르는데 봉투째로 줘버리고요. 돈이 없어서 항상 내가 기름값을 준비해갖고 다녀야 돼요. 기름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돈 없는데, 받는 건 받는데 벌써 딴 사람 줘버린 거야. 저한테도 몇 번 그러셨거든요. 봉투를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박사님이니까는 몇만 원짜리가 아니잖아요. 몇십만 원 된다고. 그런 식으로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섬겨. 차가 있던 걸 저 청학동인가 어디에 기도원에 갔더니만은 차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더래. 그래가지고 그냥 당신 차를 줘버렸어. 주고 이제 나중에 총장이 되니까는 학교에서 차가 나온 거예요. 그 제가 서울에 가면은 총장을 있을 적에 먼저 만나서 이제 만나든지 전화를 하든지 해가지고 그 짝에 스케줄이 없으면 내가 딴 사람하고 약속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약속을 안 했어요. 먼저 그 짝부터 보고 나서 딴 사람하고 시간을 짰던 거거든요. 근데 그날 종로에 있는데 차를 내보내는 거야. 내가 지금 종로 여기 있다니까. 내보내는데 그날 이 커팅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미술, 세계적인 뭐 미술 뭐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총장님이 올라고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영부인하고 같이 커팅식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는데 이 영부인이 뜬다 하니까 길이 미어져 본 거야. 길이 막혀가지고 차가 여기 들어갈 그 시간에 차가 도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가 도착됐다 하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하면서 그냥 옆구리다 끼고 전철 타고 이래가지고 오니까는 들어가니까 이미 다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내가 너무 미안하다고 그렇게 하니까 아니라고. 뭔가 하나님의 뜻이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기사하고 뭐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상 이제 같이 가가지고 뭐 우리 커팅식은 안 해도 이제 밖에서 기다리고 이렇게 있었는데 보니까 이 기사님한테 내가 얘기를 다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아들을 두들겨 패고 왔습니다. 아들을 두들겨 패고. 이분은 찬양 연사가 있어요. 찬양을 굉장히 잘해요. 근데 그때 돈을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를 주면서 이거 가지고 애하고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위로해줘라. 그러니까 아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던가 봐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일을 시키려니까 이거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뒤에 만났을 때에 아들 데리고 나가서 사과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이고 그렇게 하고 일본에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만나가지고 있으면은 풀지 못할 것을 영원히 상처로 남을 수 있는 것도 풀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야. 늘 갔을 때마다 차 내보내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제 했었는데 그때 그래 큰 실수가 있었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는 이제 박사님은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을 겁니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온전히 바로 믿고 있으면은 언제든지 나를 통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내가 옆에서 보면은 믿음은 따라오지 않아요. 그냥 예배를 드리고 나는 좋아하되 영혼들을 살려서 붙이려고 생각을 안 하는데 나는 그게 좀 아쉬운 거야. 주위에 너무나 사람 많잖아요. 너무나 사람 많은데 이제 그 짝이 가가지고 학장실에 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려도 둘이만 드리고 딴 분들 안 드리니까 내 마음은 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죄를 짓는 거야. 근데 운명을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나지 싶은데요. 운명을 하고 그날 제가 김혜국 목사님이 아마 말씀을 전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밑에 있을 때인데 딱 운명이었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여기 와서 딱 쓰는 거야.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한테 불복을 하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 최하수 목사님한테 나를 몇 년 동안 이렇게 겪었잖아요. 근데 최 목사님한테 잘못된 것을 알고 있어라. 그 자기로서는 선한 말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딱 하나님 앞에 걸렸던 거야. 그래서 그거 용서받지 않으면 구원 못 시킨다 그래가지고 와서 빌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상에 참석을 했죠. 하니까는 다 누구나 박사님은 구원받았을 거야. 교수님은 구원받았을 거야. 다 천국 갔다 그래. 구원받았다는 게 천국 갔다 그래. 아직 못 갔는데요. 여기 지금 계시는데요. 몇 극한의 그 사람들 믿겠어요? 율법으로 믿을 수가 없어. 눈을 떠야지. 율법은 봉사야. 더듬어서 찾아가는 거야. 봉사처럼. 그러니까 길을 어떻게 찾겠어요? 근데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알아야 지금 비방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율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다. 믿는다고 하다 그들이 지옥 가면 불쌍하잖아. 스님 생활한다는 사람은 절간에 댕기는 사람은 불쌍한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라. 지옥 갈 땐 다 똑같아. 믿는다는 말을 가져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율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영혼들 다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왜? 산자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했으니까. 우리가 기도해놓으면은 하나님 때가 되면 알아서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나 혼자만 구원받으면 되지 말라고. 그건 강도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거든요. 내 나라를 위해서 놓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만을 위해서 나만 잘 살면 되지. 그건 강도라고 그랬어. 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율법자들 비방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은 구원 못 받는다 했으니까 확실한 거잖아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는데도 이것을 바르게 양육받을 데가 없어가지고 도리어 잘못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왜? 여기서 우격다짐 저기서 우격다짐 하니까 처음에는 이기려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기지 못하는 거죠. 맞는갑다 하고 따라가. 그래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양육받지 못해가지고 이런 사람들 많으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들한테 말씀하시니까 율법자들 위해서 기도해라 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방인 놓고 기도하라면 이방인 놓고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세계 모든 민족을 놓고 기도하라면 기도해야, 시키는 대로 하시면 돼요. 우리의 믿음이 분량이 차도록, 믿음이 커갈수록 우리에게 더 많이 시켜요. 애기한테는 뭘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자들이 기도하는 건 중언부언,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한다고 해요. 근데 중언부언 기도를 하는 거죠. 정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말씀하셔서 했죠. 그때 내가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는 걸 다 전하지 못했어요. 왜? 은혜를 받으신 분이니까. 그래도 무슨 말씀을 하시면은 꼭 기도를 받고 복종을 하셔요. 그 내 생각이 목사님인데 딴 사람보다 그 밑에 제자들이 많은데 그 내가 어떻게 말해?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꼭 하나님께서 입을 열게 하시는 것만 했지 그렇지 않으면 못했어요. 그냥 속으로만 기도해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뭐 기도해드린다고 하면 언제든가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그거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어요. 나도 받았어. 이 교만마귀가 들어가면은 해! 이렇게 한다. 콧방울빵빵이야. 해! 고까지 것 같고 이렇게 하면서 팍팍 무시해요. 왜? 상처 줘가지고 망하게 하려고. 이 교만마귀. 그래서 항상 내 자신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교만한 것을 찾아야 돼요. 절대로 교만은 패망의 성분. 패망의 성분이 뭡니까? 지옥 가는데 앞잡이 노릇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내가 죽은 것 같이. 제가 보면은 늙은 할매, 예,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 어느 것도 하나 드러낼 거 없잖아요. 그런데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칫하면 고면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 거죠. 말씀을 전할 때는 사는 것 같고, 말씀 안 전하면 죽은 것 같고, 예. 그래서 살았다 하는 믿음은 가졌으나 실로 죽은 자라 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 하면서 일을 안 하는 자는 살아난 것 같으나 죽은 자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것만큼, 나에게 주신 것만큼 하시면 돼요. 다음에요.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루고 가르치고 증거하고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일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들었던 모든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말게 하시고 잘 새겨 지켜 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